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 그리고 그나마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라면은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듯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의 탄생입니다. 거듭남, 중생 이런 단어를 쓰는데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모습에다가 새로운 요소를 첨가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옛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같아서는 안 된다. 오늘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에 자아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품 모습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대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는데도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전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오늘 22절이죠.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사람들은 보이는 옷이야 새 것 좋아하지만은
또 그것을 입으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내면에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한 새로운 내면의 옷을 입으려 하지 않고 그냥 옛것에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옛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다시 낡은 옷을 집어입는다는 것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 만약 탕자가 돼지와 뒹굴던 그 더러운 옷을 다시 꺼내 입는다 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먼저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함입니다. 오늘 18절에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합니다. 이 이방인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냥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다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는 것이, 그게 바로 허망한 것이다. 마치 신기루같이 아침 이슬과 같은 것에 거기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 우상 숭배가 바로 대표적인 허망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합니다. 이사야 44장에 이 우상을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무 생명도 없는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엎드리고 거기다가 자기 손을 빌고 한다 그 말이.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은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험한 것을 추구하지만은 거듭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 허망하다,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허무주의라는 것도 있죠. 허무, 그냥 인생은 무다, 허무하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고 하는 보다는 쓸데없는 거, 결국 썩어 없어지는 거, 부패한 거, 그것이 독이 되는 거, 결국 그런 것에 마음을 온통 쏟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더 나은 사회를 이루는 노력이라든지 또 화해와 용서를 주장하기도 하고 치유와 희망을 전하는 일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그런 거기서 말미암은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고 권력욕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또 두 번째 옛사람의 모습은 마음이 굳어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인생을 얘기하고 또 삶의 의미를 얘기하고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 무식했다, 무지했다는 것이.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굳어져서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세계도 과학, 의학, 인문학, 사회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
참된 진리와 생명, 인생의 참된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고 결국에는 허망한 것으로, 부패한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자기 살을 꼬집어 가지고 아프니까 그만하죠. 그러나 아프지 않으면 상처가 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꼬집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가는 길이 죄악과 멸망의 길을 안다면은 생명의 길로 찾아 나서지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감각이 없고 무디어져 있고 다져져 있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감각이 없다. 테러리스트들이 악하고 모진 사람들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그럽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아주 자상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념이나 사상, 어떤 공동체 조직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그 마음이 무감각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착하고 또 가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 앞에서는 무섭게 변해서 돌로 사람을 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굳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보다는 공동체의 조직 안에서 더 무감각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 조직에 그냥 어떤 세상의 흐름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 조직 속에서 행해지는 악이 더 무섭습니다. 그냥 1대1로 보면은 굉장히 착해요. 선해요. 부모될 만한 것도 있는데 어떤 악한 구조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악은 우리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행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착함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휘둘리죠. 조직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이처럼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너무 심각한 일에 그 죄악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은 어떤 세상의 흐름이나 조직이나 공동체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마음의 순수함과 사랑과 진리를 유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감각을 잃게 합니다. 한두 번 빠지게 되면 심각성을 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이 무디어져 가지고 죄인질도 모르고 도덕적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감각 없는 자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또한 방탕함이다. 19절에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죠. 기준이나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에는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살기 쉽고 그 끝은 쾌락과 방탕,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 하지만 영적인 만족을 취하는 것에 실질적인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금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신년 무슨 인사를 받으시는가? 여러분, 이 핸드폰은 그냥 예배 올 때 이렇게 꺼놓든지, 그죠? 안 받으셔야 돼. 그죠? 네, 그래. 자, 20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옛사람의 그렇게 흐름대로 감각 없이 욕망을 따라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결국에는 쾌락과 방탕과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끝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런데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서 거듭나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22,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옛 사람으로 돌아가될 이유가 없어요. 당자가 다시금 돼지우리 치다가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다시 껴입는다. 그거는 구역질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세상에 마음이 둔감해지고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 나온다는 겁니다.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게으르게 되면은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이런 옛날 습관,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신분이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내가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그 새로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더 이상은 옛 사람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단단히 품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우리 안에 분노와 시기와 탐욕 같은 옛사람의 모습을 뽑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지으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다가올 때에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물리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것이.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했더니만 그 결과로 누명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대로 이루셔서 그를 애굽 총리로 만드신 것이.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서는 욕심을 제어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욕심을 다스릴 힘을 얻고 미움과 분노, 원망, 불평, 상처, 고통으로 얼룩진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옛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추상적인 모습을 묘사했다면 25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의 모습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거짓을 버려라. 거짓은 뭔가 하면은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거짓에 내 마음과 생각이 끌리게 되는 거지. 진실이 옳고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설령 손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마귀를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정체가 뭔가 거짓이다. 하나님께 대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에 속아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인간을 파괴합니다. 거짓이 마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마귀에게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마귀가 하는 대로, 사탄이 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계속 그렇게 코끌려 사는 거지. 실수로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늘 속이고 거짓에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네, 끄세요. 오늘 우리 새해 첫날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런 우리에게 좀 신뢰를 많이 보죠. 네, 됐죠? 네. 자, 여기 여러분만 앞을 보시면 돼요.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한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할수록 그 실력도 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노에 대한 것인데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더라도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을 내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의로운 분노도 있지요. 불의에 대해서 분노는 정당한 분노, 때로는 필요한 분노가 있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그걸 하나의 거룩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문제는 그 분노가 죄로 발전하는 특성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범죄에 이르게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질 때까지는 분노를 아무리 필요한 분노라도 품지 말라. 잠들기 전에는 분노를 가라앉히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윤리를 다루는 대목이. 경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인데, 이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수고로 얻은 것을 불로소득 몰래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그렇게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 자신 땀 흘리지 않고 남 수고의 결과를 훔쳐오는 것, 정당하지 않는 경제활동, 다 그것이 도둑질하는 거지. 그리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경제활동은 나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수고하는 이유는 굳이 할 것이 있기 위해서, 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활동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조심하라.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말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새 사람 입은 사람은 그 말로 그것을 일단 먼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 된 증거, 새 사람을 입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합니다. 친절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이고 예우입니다. 부하 제후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미숙한 사람, 약자를 대해서도 친절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 개인적인 친절을 넘어서서 조직이나 사회 속에서도 착하고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집단의 논리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기도 하고 야박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착한 데에 악한 기업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존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다 소중하다는 거지. 만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인이 있지만 예인이라고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존중하고 더 위해서 섬기는 그런 마음, 친절함으로 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개인적인 친절을, 이런 사랑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주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불친절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은 없는 것이, 주께서 때를 따라 다 판단하시고 이미 용서하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저 친절히 대하고 존귀하게 주께서 여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길 권리가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도와주십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옛 습관대로 행할 때에 누가 근심하신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꾸 옛 사람의 모습으로 거지처럼 그렇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새 사람 되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성령께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때로는 탄식하시면서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굳은 심령도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잘 단장해서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으면,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옛 사람의 모습은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 사람의 옷을 단단히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라운 그런 모습으로서 올 한 해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렇게 새해 첫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새해를 출발하게 해주시고 불신앙, 불순종의 잘못된 모습들은 내려놓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